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오순절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잘 생각할 때 그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잘 아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날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라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은 성령 충만이라고 써 있죠.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도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 텐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그 성경에 보면 그 날이 와야 된다.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그 날이 와야 되는 건데, 그 날이 언제냐면 창세기의 그 3장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그날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그날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날이라는 게, 그날 뭐 하는 날이나 봤더니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날이 됐더니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날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일어난 일이 뭐 하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선악과 먹으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선악과 먹고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또 이제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바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서 바로 자기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더니 뭘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자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자기를 보면서 부끄럽다는 느낌 안 갖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옷을 벗고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 말은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는 컸다는 얘기예요. 그죠? 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일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근데 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컸나? 여러분이 크면 어떻게 돼? 특징이 뭐예요? 어린애하고 이게 좀 자라난 청소년, 청년, 어른하고 틀린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막 굉장히 똑똑한가요? 어린아이들이 똑똑해요? 어린애가 똑똑하면은 그냥 둬야지. 왜 뭘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 어린애가 똑똑하면 그냥 뭘 둬야 되잖아요. 안 가르쳐주고 다 아니까. 그런데 어린애들을 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린애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뭐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어린애가 어떠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좀씩 커요. 좀 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도 알게 되는 거지. 그죠? 어린애일 때는 모르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거는 부끄러움을 알았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좀 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안 먹었으면 크지를 못한 거지. 선악과 나무를 먹으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고 자기를 보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뭐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일단 선악과부터 먹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선악과, 우리 옛날에 선악과 먹었잖아요. 뭐 언제?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지 여러분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아담이 먹은 거지. 사람들 착각 많이 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죄인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를 모르잖아요. 왜? 선악과를 안 먹어보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안다니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디서도 먹어요. 성경은 다 이게 여러분이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으면 그게 다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으니까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를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다. 예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으라잖아요. 살과 피를 먹으라잖아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걸? 예수님 끌고 와서 먹어.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어린 양 끌고 와서 뭐 제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보이는 거를 자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보고 너희가 표적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거죠. 모든 종교들은 다 그걸 추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그런 표적이나 기적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 내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보이는 건 있잖아요. 종교는 결말이 없어요. 결말이. 종교는 결말이 없다고요. 끝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믿음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너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종교는 결말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으니까 결말을 모르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걸 따라갔는데 보이는 것을 자기는 종교로 알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결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걸 따라간 게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자기의 가슴으로 보이지 않는 걸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이것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말이 있는 거죠. 자기한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 이것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도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걸 뭘 보여주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둘 다 하나는 불뱀을, 하나는 노뱀을 얘기하는, 하나는 옛날 것, 옛날 옛사람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이 성경에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려고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으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어요, 여러분이? 선악과를 먼저 먹으라는 얘기는 율법을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 율법을 여러분이 먼저 알지 못하면 생명나무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어야 오는 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건 율법을 몰라서는 복음이라는 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왜 잘 모를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구원이 많이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원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구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3단계가 있고요. 이 천국 가는 것도 3단계로 갑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은요.
근데 구원 우리가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무조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일단 됐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표를, 천국 가는 표를 산 것처럼 일단 됐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 구원을, 이 처음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그걸 인내라 그래.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끝까지 가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말이 구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걸 끝까지 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들은 한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영원한 것으로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계속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끝까지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나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이 들을 때 진짜 나는 회개한 사람이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진짜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긴가민가하고 뭐 그때마다 달라요,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진짜 그때마다 달라요, 구원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율법,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돼요, 이거를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 배우는 가운데 이 배우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분명히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먼저 배워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율법이니까 율법은 이 성경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일단 여러분이 자신을 발견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래야 옷을 입혀주는 거죠. 옷을 입혀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옷 입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만들어서 입는 옷이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꾸 만들어서 입으려고 그러죠. 부끄러우니까 입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로는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러 나타나는 날,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옷을 입혀주러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단 동원해요. 바람. 그래서 바람을 타야 돼. 이 바람을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와요. 이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에도 성령 충만이 임할 때 딱 두 가지가 임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꼭 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가 꼭 임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걸 알은 거죠. 죄 지은 걸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막 까불면서 뭐 그냥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찬양 막 한다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난다면 찬양하는 데만 가면 다 만나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 자신의 옷을 벗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옷을 입혀줘요. 그건 내가 입는 게 아니고 나는 율법만 배우는 거예요. 나는 율법만 배우고 옷을 벗었다는 걸 깨닫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는 거야.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러 오시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입혀주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혀주러 오시는 바람과 같이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깨닫는 날이 이제 성령 충만의 날이고 그 날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뵐 때, 그 하나님을 만나뵐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러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여러분 두려운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막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두려운 날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 오순절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도 어때요?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오니까 막 벌벌 떨죠. 그러니까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날, 그날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날은 두려운 날이 먼저 임합니다. 두려운 날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건 그 다음이에요. 두려운 날이 임해서 두려워서 내 가슴을 찢는 날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은 옷 입혀주러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옷 입혀주러 일부러 오신 거고,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옷 벗었음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딱 만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무서웠죠.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안 무서웠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 깨끗해, 나는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니까 무섭죠, 더러운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더러움을, 깨끗한 분이 더러움을 씻어주려고 오신 거야. 이 죄인을 옷을 입혀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오는 자체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미 어두운,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어두운 영이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 진리의 갑옷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입으면 이 어둠이라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또 다른 여러분 있잖아요. 또 다른 나,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나를 죄악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서워 벌벌 떤다고. 그러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진리의 갑옷을 자꾸 입으면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그 자체가 전쟁인 거야. 여러분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더러운 영도 안 보이고, 여러분 빛의 갑옷도 안 보여요, 그죠? 전신갑주 안 보입니다. 싸우러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안 보여요. 다 안 보이는 거 허공에다가 막 칼 갖다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그냥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막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내가 더러운 것을 깨닫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더러움을 깨닫는 게 전부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몰랐구나,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이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걸 깨닫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무서운 하나님이 딱 나에게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깨지니까 이 하나님이 빛이 되니까 빛이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라는 것이 옛날엔 내가 컸었는데 빛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깨뜨리니까 내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예요. 어둠이란 내가 자꾸 작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속에서. 그럼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커지면 그럼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이렇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성령 충만이 무슨 뭐 충만이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성령 충만, 성령이니까 말씀이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인 거야. 막 손 흔들면서 막 기도한다고, 기도 한 10시간씩 한 달 해봐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나? 그 사람 막 뜨겁던데요. 막 능력도 나타나던데요. 막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막 이러던데요. 막 한 달, 두 달 막 손 들고 막 손 흔들면서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막 한 3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니까 막 능력 나타나던데요. 그래요.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 뭐가 이상한 게 충만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성경에 어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지? 아니, 성령이 말씀이라고 그랬지. 그냥 말씀은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은 모르는데 그냥 막 손만 흔들면서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하면요, 가슴 뜨겁습니다. 뭐 어떤 놈이 안 뜨거워요? 이거 흔들어대는데, 계속 하루 종일 10시간씩 흔들어대는데, 그러면 안 뜨겁겠어요? 가슴 안 뜨거우면 이상한 거지? 가슴 뜨거워요.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났어. 막 뜨거우니까 열도 나타나고, 열도 나고, 다른 종교로 말하면 막 기 있잖아. 기가 막 살아서, 기가 쫙 해서, 기가 힘이 확 나타나가지고, 뭐 병도 고쳐지고, 다른 종교는 병 안 고쳐져요? 다른 종교들도 돌을 많이 닦고요, 막 기로 이렇게 막 병도 고치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그 열이 나가서. 그러면 그래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했다 이거야.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네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했다.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런 말들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를 알아야지. 뭐 되나 안 되나 그냥 무조건 그냥 흔들어 제끼면 그냥 다 능력 있는 줄 알고,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성령이 뭔데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말씀이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은요, 누구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적어도 말씀, 율법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냥 막 메시아로 알고 따라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랍비니까, 그 선생이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 율법만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니까 자기들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셔,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친 거야,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직접 성경의 저자인 예수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래도 십자가를 떠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 배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배운 제자들도 3년 반이 지나니까 떠나가 버렸는데요. 예? 십자가 지시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 부활했다 하고 나타났어.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들에게,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까지 기다려라, 너희가.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고 한 거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여기 기도하다가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났다니까, 여기서 주구장창 손 흔들면서 기도했다고 해봐요. 2달, 3달, 10달을 해봐. 성령 충만이 많아. 그건 뭐가 이상한 게 충만이 임해요. 속에서 기가 충만할 거야. 기 같은 게. 그건 다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 충만.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물론 성경도 많이 배웠죠. 신학교도 공부 많이 했고. 근데 그걸 많이 추구했는데 다
다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말씀이 어떠한, 이 말씀의 살아있음을, 이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만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거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거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하긴 뭐 내가 지옥 갈 뻔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지옥 갈 뻔하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만 내가 생각하면 살아야지 하고서 결심하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 그날 이제 그런 날이 임한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이라는 것이 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새로 깨달은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요. 근데 자기를 깨뜨리는 날이에요. 자기를 깨뜨리는 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도 여러분 보셨죠? 그죠? 선악과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완전히 자기가 박살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그 박살나게 하고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살나는 날 생각, 창세 3장에 여러분 쭉 보세요. 선악과 먹고서 창세 3장 8절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죄가 뭔지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응? 아담 보고 너 죄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 보고 너 이런 죄 짓지 않느냐? 막 하니까 또 하와도 막 뱀한테 핑계대서 뱀한테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하니까 뱀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쓴 건 뱀이 뒤집어 쓴 거예요. 다 뒤집어 쓴 건 뱀이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게 옛 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뱀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뱀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옛 뱀? 그 막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사람들이 뭘로 해서 죽여야 돼? 예수님 일로 와봐. 너 하나님이지? 우리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죽이겠어요? 사람들이 죽일 때 뭐라고 하고 죽이겠어요? 예수님을 마귀다 하고서 죽이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꼭 마귀 하는 짓 같아. 자기들이 볼 때 이해가 돼? 무슨 말인가? 마귀가 하는 짓 같아.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결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한 거예요. 뭘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마귀로 알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럼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마귀인 줄 알고 그냥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 마귀처럼 행동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은 의로운데 저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막 꼬시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을 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불뱀, 그게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누구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게 옛 뱀이란 말이에요.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라고 한 게 죽으라고 한 거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너 뭐 이거 먹고 산다 이렇게, 너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얼른 따먹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너 산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고 따먹으라고 그럴 때 하와가 안 먹을 거야. 나 안 먹을 거야. 그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먹고 싶어져.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먹어야 된다고 나와요.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네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 뭐를 모르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딱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뭔지 알아요? 옷 벗은 거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다른 거 여러 가지 막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선악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면 옷을 벗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옷을 벗겨놓고 창조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옷을 벗겨놓고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옷을 벗겨놓고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옷 벗었다는, 왜 벗었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를 먹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 먹여주러 온 게 누구냐면 뱀입니다. 뱀. 그러니까 이 뱀이 두 가지가 뱀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불뱀과 놋뱀입니다. 왜 불뱀과 놋뱀이냐면 하나는 불뱀은 물어 죽이는 뱀, 놋뱀은 살려주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뱀처럼, 모세가 들었던 그 뱀처럼 내가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려야 될 것이다. 모세한테 하나님이 뱀을 갖다가 들어라 할 때 어떤 뱀을 들어다 장대에다 매달라 그랬어요? 불뱀을 갖다가 장대에다 매달라 그랬어요. 불뱀을. 너희들을 물어 죽이는 그 불뱀을 갖다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인지 깨닫고 구리로, 놋으로 이것을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야, 하나님은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는데 모세는 놋뱀을 갖다 매달아 놓은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뱀과 놋뱀이 하나란 얘기예요. 같은 뱀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게 하나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그 죄를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먼저 먹어야 이 두 번째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 두 개 다요.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내 마음 안에 중앙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인데 두 개를 설명해 주는 게 같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깨닫는 날, 창세기 3장 8절 이후에도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바로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선지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큰 죽음이 일어날 것이고, 무서운 날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지서들에. 그러면 그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그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너희들을 가슴을 찢을 것이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너 자신을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너를 갖다 싹 벗겨버리고 너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끄럽고 무섭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무섭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어찌할꼬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게 그 기쁨이 있는 찬양을 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찬양을 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했는가? 이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찢어진 사람들이야. 자기가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성경 많이 읽고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읽으잖아요. 그냥 뭐 다른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성경은 안 보고 다른 기독교 서적을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자기들한테 뭘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자기가 막 다른 책들을 막 읽고, 아이고 불쌍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책이 그냥 얼마나 많이 있었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니까 저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 몇 술에는 아마 읽었을 거예요. 몇 술에는 제가 그 책들을. 왜냐면 내성적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상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책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편안하고 마음이. 그래서 책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벽을 쌓는 걸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사는 길에 자기가. 근데 그걸 몰라요. 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진짜 원본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책에서
하나 어디 뽑아가지고 그냥 기독교 서적 하나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서적 하나, 그거 읽을 시간에 성경 좀 읽으셔. 성경 그거 읽을 시간에 왜 미련한 짓을 하냐 이거야. 성경도 안 읽으면서 왜 그런 걸 자꾸 하냐 이거야.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설교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왜냐면 이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어야 돼. 많이 읽고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성경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팍팍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깨뜨리는 거야. 자기를 깨뜨려야 주님이 들어오시죠. 자기가 안 깨졌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냐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자기가 깨지는 날이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그날 구원을 받는 날이야. 그날이.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고 소리가 임하는 그게 성령 충만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야. 그 날을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시간을 맞춰놓고 그리고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날을 맞춰놓고서. 그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주님이 유언으로 남겨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그런 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한 것은 누가복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너희들이 기다려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그들이 10일 동안 그렇게 딱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어떤 전조가 일어난 거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고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 드디어 시작되면서 오순절날 딱 시작되면서요. 그날 오순절 날이 원래 떡 2덩이를 먹는, 예수님과 내가 2덩이가 돼서 떡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거든요. 이 오순절날 내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날, 그날이 오순절날이에요. 이 오순절날, 초실절날이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고 오순절날 내가 부활하는 날이거든요.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바람이 불면서 소리가 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해요. 누가 감당해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가요. 못 찾아가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여러분은 내 자신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깨지기만 하면 돼. 자기만 깨지면 돼. 나만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 퍽퍽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냥 그게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내가 못 찾아가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은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창세기 3장 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똑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소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바람이라는 건요, 역사적으로 지금 쭉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성령의 바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땅끝이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또 움직여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고 다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와요. 선교가 이루어져서 아시아로 와서 아프리카, 아시아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죠. 한국에,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막 이 역사적인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람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이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을까,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바람이 다시 돌아서 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동안 이방 세계에 구원을 주고 있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람을 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람을 딱 돌리자마자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요. 여러분, 이 뉴스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뉴스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막 사람에게 막 꿈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막 퍽퍽 쏟으면서 그냥 막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로 막 지금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지막 때가 돼서 지금이.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바람이 흘러서 다시 이스라엘이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 세계는 지금 이게 막 애를 쓰고 있지만 힘들어요. 애를 쓰고 있지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방 세계에 그러면 교회를 다 없앨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직도 군데군데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둘까요? 하나님의 증거로 군데군데 아직 살려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아무도 자기가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직접 가서 전도해버린다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에 한국이 그랬어요. 옛날에 한국이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한국이 막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북한이 그랬고요, 남한이 그랬습니다. 계속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방 세계가 지금 끝나는 듯 싶으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막 강타해버려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중동 지역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지금 다 끝났느냐? 이방인들의 바람이 다 끝났느냐? 아니죠. 여기에 군데군데 하나님의 진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 이방인들에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있는 그 말씀을 못 받으면 다 기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방인에게 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왜 이스라엘을 강타하고 있느냐? 그들은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의 기간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이방인에게 막 넘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야. 성령의 바람이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주고 그 말씀이 있는 곳, 말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이게 기근이냐고요. 이 말씀이 충만한 게 기근이냐고요. 이게 우리에게는 기근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교회가 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몇 군데, 이 군데, 여기 하나님이 극소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선택해서 그 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바람은 흘러갔어도 그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풍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성령 충만한 교회들 하나씩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